자, 우리 한동안 이제 못 만났었으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 뇌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동기 친구 이제 네 분의 가정과 교회 또 사역지 또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폐를 끼치거나 또 신세를 지거나 이런 걸 이제 극히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이거 뭐 어떻게 잘할까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낼 수 있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주간 더 해라 그러면 이제 병 날 것 같더라고요.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 가운데 좀 유익이 되라 이런 이제 마음들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막 한 7시간 8시간을 막 운전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또 같이 이제 그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하고 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한데 이게 이제 배부른 얘기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여행 노동, 정말 여행 노동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환경들도 있고 워낙 이제 광활한 이런 지역들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셨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지내기도 했지만 한 달 열흘의 여정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배움과 또 교훈과 깨달음을 주신 것은 나이아가라가 아니었습니다. 헬기를 탔냐 안 탔냐 이게 다 궁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탔어요. 뭐 헬기를 탔냐 뭘 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행복한 묵성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또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눈물겨울 만큼 하나님 주신 사역의 현장이 귀하고 또 함께 섬기고 기도하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소중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LA 지역에서 이제 서부관광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고 성도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울컥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나 혼자 와서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건가, 자격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말을 못 잇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로 섬기게 하신 이제 재단 교회 또 함께 믿음의 삶을 가지고 또 사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다. 이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왜 이제 사람이 밖에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없으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목사가 그립고 기다렸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제가 한 주만 빼놓고 틈틈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 나오면 울으셨대요. 사진 보고 이제 울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상 보시면서 뭐 자기도 사랑합니다 했다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역사 깊은 믿음의 혈통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대단한 믿음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세우셨는데 너희를 버리시겠냐. 이게 먼저 믿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자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이어지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악한 왕 아합에게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또 그 부인 이세벨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엘리야가 기근도 해결해 줬고요. 아합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합처럼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 엘리야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바울처럼 돌아온다고 해도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죠.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데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엘리야처럼 도망가서 숨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다윗도 엘리야도 힘이 들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나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 같은 백성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기도해요. 물론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내 가족을 송사한다는 거, 내 가족의 허물을 막 자꾸 드러낸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남편, 내 자녀는 육적으로도 잘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송사를 못해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해요. 교회 와서는 더더욱 못합니다. 우리 애가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송사할 수 있나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집사지만 집에서는 성경도 하나도 안 보고 식사 기도에는 하는 법이 없고 도리어 입만 열면 교회 욕을 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숨이 턱에 차기까지는 이 엘리야처럼 죽음이 임박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송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이 있나? 대적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내 가족들도 세워질 것을 믿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송사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고 타박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절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가만 보니까요, 엘리야도 막 혈기가 난 거예요. 이제 내 목숨을 찾는데요, 나만 남았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 목숨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 목숨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목숨이지. 주님 생명이지. 나만 남았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제대로 믿는다고, 나만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나는 혼자 남았다고 아우성인데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셨대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막 악을 쓰니까 어디 있었는지 7,000명이 있었고 거기에 엘리사까지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족한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께 송사를 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7,000배의 응답이죠. 7,000배의 응답이에요. 내 생각에 7,000배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7,000배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어지는 5절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겨두신 7,000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은혜? 감지덕지 않은 은혜. 감지덕지 않은.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지 못하고 혼자만 남았다고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0배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7,000배의 응답뿐만 아니라 힘든 사역을 함께 나갈 후계자 엘리사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왔어도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닌다고 의지했던 가족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병에 걸리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아이들은 소결석이고. 그래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으면 7,000배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7,000배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 구원, 또 교회 사역, 또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지, 절망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두신 그 7,000배 응답을 내가 믿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천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래요. 바알은 세상의 우상으로서 죄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우상, 뿌리치기 힘든 죄, 깊이 감추어진 개인의 죄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관행, 이거를 바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왜 죄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인 우리들에게도 각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을 조장하는 대중문화. 믿는 사람은 문화생활도 못하냐? 뇌물, 학벌, 물질, 이런 우상주의, 이게 바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르지 않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7천 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는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살이 박혀서 딱딱하고 둔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찔러도 반응이 없는 상태. 다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 못 받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나 혼자 능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악한 자든지 구원받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완악한 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완악해? 그러면서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완고하냐? 악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대화를 해도 핵심을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려니까 이게 비극인 거죠. 그 속에 진짜 언어가 뭔지를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 연예인 중에 김혜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1990년대 초에 우연히 케냐, 시에라리온, 인도,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을 보는데 빼짝 마른 몸에 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아이가 가슴에 딱 붙어서 그러더라는 거야.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김희자 씨가 책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눈과 귀를 크게 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 그들의 외침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분이 이런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또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일들을 하길래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 동안은 담배, 술 뭐 이런 걸 끊지를 못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담배도 끊었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는 눈과 그들의 고통을 듣는 귀를 가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송사하더니요, 다윗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심술궂은 기도예요. 밥상은 풍성함을 의미하잖아요. 밥상. 근데 그게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밥상이. 다윗이 진짜 막 심술맞은 심보를 가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밥상 자체가 올무가 되고 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돌아와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기도인 거죠. 세상적으로 찾아놓은 밥상이 좋으면 거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찾아놓은 밥상.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의사가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부인이 의사에게 시집 온다는 이유로 아파트도 장만해 오고 예단으로 3억을 썼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거 다 마련하느라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 의사 하는 말, 그 돈은 친정에서 갚아야 되는 돈이고 오피스텔 하나 더 해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부인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의 위자료 1억 5천을 물어주게 됐다는 얘기예요. 특권이 많을수록 걸리는 게 많아요. 특권이 많을수록. 의사, 변호사, 이 사자의 특권을 보고 결혼하려니까 혼수가 올무가 됩니다. 강남, 송도 대형 아파트에 살려니까 거기에 맞는 생활비, 교육비가 거치는 게 되죠.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보응으로 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이 굽어요. 등이 굽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쥐고 특권과 야망을 이고 지고 가려고 하니까 허리가 휘고 등이 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등이 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리 좀 펴고 사세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삶은 완악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민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두 번째는 혼미한 심령이 아닙니다. 늘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악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남겨두신 자는 제대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김혜자 씨처럼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막 이고 지고 가야 될 게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쉽게 무릎 꿇는 욕심과 음란의 바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바알의 유혹을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결혼의 올무에 걸리고 카드빚으로 등이 굽진 않았는지,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이게 제일 당당한 삶이다.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 그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요, 내 옆에 사람들까지 다 부유해져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넘어짐보다는 부요함만 누리고 싶죠. 부요함만. 부자로 살고 싶고, 막 어떤 질병도 기적처럼 낫고 싶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고난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경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이 남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000만 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런 믿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다. 북한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공산주의의 실패가 남쪽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됐다. 그러면 북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믿음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북한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북한, 먼저 믿은 북한도 다시 세우시고 더 충만하게 하실 그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 지하 교회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들은 내용들을 이제 입수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몇몇 분의 소개를 거쳐 그들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 자유진영의 성도들을 감히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독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광채를 가진 그들의 얼굴은 이미 이 땅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도 산에 올라가거나 들에 나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낮 12시가 되면 각자 일터에서, 그리고 학습장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세는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찬송가를 300곡쯤은 좋게 알고 있다고 했으며 그것도 3, 4절까지 외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찬송가를 구할 수가 없기에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귀했습니다. 종이에 베껴서 많은 사람이 돌려보아했으며 그나마 부모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숨겨두셨던 옛날 성경책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 옛말이 많이 섞여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읽을 차례가 아닌 다른 식구들은 교회로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서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한의 교회들이 구국재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인이라도 들어오면 지하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 어느 성도의 가정 누구의 손자 손녀 정도로 소개할 뿐 얼굴도 보지 않고 그가 불구자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친척이고 자돈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모릅니다. 적게 하면 10의 2조, 10의 5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심은 땅콩, 감자 이런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순교를 당한 한 성도의 아내는 어린 자식 5을 키우기에 13년을 탄광해서 일했는데 그동안 지하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통해 그 가족을 도왔으며 도움받은 그 아이들은 장성하여 10의 5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교회의 삶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로마의 카타콤의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소개해드리고 했잖아요. 저는 이분들보다 북한의 성도들이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카타콤에 숨어 살던 백성들보다. 로마는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온 300년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했어요. 북한의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나는 분명 북한에 남겨두신 7천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면 누가 먼저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할까요? 대전 이남으로는 목회자들이 내려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부역자들이. 그래서 사역지가 나면 대전 이북이냐 대전 이남이냐 이런 걸 따집니다. 편하게 하려고. 근데 북한에 가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아마 물질로 돕는다는 사람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죠. 물질로 돕겠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선교에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기실지도 모르겠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 목숨을 건 북한 성도들의 믿음이 7,000배의 응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 가면 오른팔을 잃은 강상길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지리산 이 여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짜장면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자유한 왼팔 하나,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왼팔 하나로 짜장면 반죽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짜장면 장사를 시작했냐 물었더니 아이 넷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음식 장사를 했답니다. 한 팔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달도 오토바이로 못해요. 한 팔로 철가방을 들고 시골길을 걸어서 배달을 합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은 부인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는지 뿐만 아니라 양로원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정기적으로 짜장면을 대접하는데 팔이 없어도 동네 야구부를 창단하고 한 팔로 야구를 하고 이게 7,000배의 응답이 아닐까? 7,000배의 응답이 아닐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돈을 잃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요즘에 보리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남겨주신 7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팔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힘이 들다고, 나 혼자 어렵다고. 잘 차려진 밥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을 기억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7천 명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오늘 넘어진 나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가슴 벅찬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7천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게 하셔서 오늘 또 감사하는 자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